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더 깊은 울림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따스함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즉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비극이 닥쳤든 무엇이 잘못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이 비록 초라한 파편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조각들을 제단 위로 가져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혹은 부주의해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잘못 사용했고 지혜로운 선지자와 사도들을 붙여주셨지만 내 손으로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깨어진 그릇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게 두십시오. 당신의 실패한 과거를 손가락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당신은 스스로 파고 있는 구덩이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생의 재앙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당신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좋은 남편을 주셨지만 저는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지금,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괜찮아,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능력이 있으니 누구든 나타나겠지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영원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 온라인에서 일거리 하나만 구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할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아직도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통하는 영적 공식입니다. 바닥에 뒹굴며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여,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무덤 속에서는 어떤 구원도 희망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구원을 보게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압박감에 못 이겨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세상 누구도 제가 변했다고 믿지 않겠지만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산조각 난 운명의 파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너라. 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니라. 여러분, 외과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때로 환자의 신체 일부를 떼어냅니다. 마치 심장 우회 수술처럼 더 나은 연결을 위해 잠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조각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두개골을 톱으로 열고 뇌에 접근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등 온갖 복잡한 일을 합니다. 잠시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위대한 의사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회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수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도록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대한 의사께서는 당신의 삶을 고치고 당신의 사업을 바로잡고 망가진 모든 것을 수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겁니다. 저런, 한때는 백만장자였는데 꼴이 말이 아니군. 탕자처럼 모든 걸 잃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분은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질 준비가 된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위대했던 목사, 선지자, 사도였지만 이제는 무너져 내려 다시 주님을 찾는 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는 백만장자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올 자는 누구입니까? 사랑받던 자녀였지만 탕자가 되어버린 아들과 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아래에는 언제나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파는 구덩이 속으로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어 결국에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왕국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발로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챔피언들은 무릎을 꿇음으로써 굳건히 섭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두 발로 서 있을 때만 넘어지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예언적 중보입니다. 온갖 종류의 재앙, 영적인 재앙, 사역의 재앙, 결혼 생활의 재앙, 건강의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당신 혼자만의 기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산파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는 날에는 다른 산파에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이 임신한 의사라고 해서 스스로 출산을 집도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로서 누워서 어쩌면 대학 시절 자신의 학생이었던 사람에게 출산을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언적 능력은 우리 삶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 신비로운 영적 힘입니다.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언적 선포가 어떻게 사람들을 비극적인 상황에서 건져내는지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영적 아버지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제 삶을 위해 말씀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분들의 아들뻘입니다. 제 수준을 넘어서는 대화에 어리석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과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제단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이라도 단 5분의 축복 기도라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제게 손을 얹고 제 운명을 위해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몇 년 전 한 나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부흥회를 막 마친 상태였지만 그분 앞에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농담도 했지만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며 동료처럼 행동하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분의 축복 기도를 받았고 제 삶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재창조의 과정을 시작한 첫 번째는 바로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왕국 안에 특별한 시스템을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예언적인 권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힘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남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선지자였지만 다른 이들을 돕느라 정작 자신은 다른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결국 빚과 수치심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예언적 권위를 존중했기에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그녀가 빈 그릇들을 빌릴 수 있었던 것조차 예언적 은혜의 일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가난한 과부에게 아무도 그릇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름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잃어버린 영광과 은혜를 되찾기 원하는 사업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이 다시 열리게 하소서.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소서. 명예가 회복되게 하소서.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힘이 다시 자라나게 하소서. 수치와 모욕이 내 운명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가봇, 즉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한때는 구걸할 필요도 없이 일자리가 넘쳐났던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회복시키소서.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탕자여, 당신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가 다시 끼워질 희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가진 이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중에 이름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노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회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회복이 있을지어다.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재정적 손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단절, 닫혀버린 문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적 권세와 예언의 막대기로 꾸짖노니 그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이마에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계속해서 비극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낙인을 당신의 얼굴에서, 당신의 운명에서 지금 닦아냅니다. 당신이 은혜를 잃고 연락이 끊겼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을 명하노니 다시 연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 당신을 수치와 당황스러움에 빠뜨린 모든 재정적 상황에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호의를 통해, 지혜를 통해, 자비를 통해 그 상황에서 나올지어다.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 지체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가지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회복입니다. 회복은 어제를 내일로 가져오고 속도는 당신을 미래로 더 빠르게 나아가게 합니다. 속도의 힘과 회복의 힘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지금 보상될지어다. 어떤 저주나 악의적인 공격 아래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에서 구원받을지어다. 당신이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당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제사장적 권위로 당신의 삶에 묶인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저는 당신이 살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말했던 곳에서 저는 당신이 탁월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룻과 같이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고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불러달라고 했던 이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운명이 남아 있습니다. 예언으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엽니다. 기드온처럼 당신이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늘 밤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 힘을 가지고 가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인생에서 울음과 애통과 눈물이 그치고 웃음이 시작될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빛이 임할 때가 당신의 아침입니다. 이제 빛이 임하였으니 당신의 기나긴 밤이 끝나고 기쁨의 아침이 밝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짐을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